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의 능력은 복음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각지 제 길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에게 부활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고 제자들은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14절을 보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지금 주변에 다양한 소문들이 있었는데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예수의 이야기 그것을 나누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나눈 대화가 하나의 이야기, 소문으로만 받아들였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반가운 얼굴들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 함께 모였던 제자들에게 반가워서 안아주신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꾸짖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 이유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다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평안하니. 여인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 형제들이 갈릴리에 있으니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을 전하고 내가 만날 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여인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마리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꾸짖었느냐? 분명히 그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들은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그들은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지는 아니하고 소문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이런 소문이 있대. 그리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이 왜 그 소문만 의지했느냐?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보통 신명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에서도 2명의 마리아를 나타냈듯이 두 증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통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범죄함이 있을 때 증인을 들이잖아요. 그럼 두 증인이면 그거는 증거가 확실한 것이에요. 그러면 두 여인이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 여인이 동일하게 말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쩌면 규례를 근거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믿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왜 완악했을까요? 무엇이 완악한 것일까요? 완악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이 완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서기관들은요.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확실한 두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듣지 아니하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왜 답답하십니까? 평상시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분명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평상시에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정말 소문이 아닌 두 증인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면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제 마음이 완악한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부탁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이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한 것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뭐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하는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부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고 너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 나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확실한 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인사합시다. 복음을 믿으세요. 한 번 더, 복음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 사역 가운데 신라와 함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옥문이 무너지고 그가 이제 묶인 자물쇠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간수가 죽으려고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라는 것이요. 예수께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왜?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럼 제자 자체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의미예요. 그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아멘이 없나요? 여러분,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죠. 주님 부족합니다. 그 살기를 원하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저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므로 제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온 천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는 무엇일까? 복음 전파를 하라는데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원하는 복음 전파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만민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가려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만민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만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세계 반박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가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족속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는 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외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작은 개척교회도 아주 소중합니다. 그 작은 개척교회에 한 명, 두 명, 세 명 모이는 그 교회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이것이 부흥이 되어서 또한 큰 규모로 성장한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철 선교사님이 작년 9월에 태국에 가면서 저에게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40초 영상인데 처음으로 가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개척하는 게 설교하는 분이 이름이 아짱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짱깨, 깻잎에다 깨, 아짱깨.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차고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도로가 지나다니고요. 차소가 들리죠. 이 차고에서 이렇게 4-5명의 태국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도 보세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그 명령 가운데 지금 순종하여서 어떤 환경이든 간에 지금 예배가 시작되는 이 환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영상을 보내주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고 저도 기도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사진을 좀 이제 처음부터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의 태국의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이제 가정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라쿤이라는 지역에 가는데 치앙마이에서 2시간 거리에 떨어진 시골이에요. 라쿤 지역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돈이 많으니 땅도 사고 집도 지으려고 이제 준비한 가운데 그때 당시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가정주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교회는 궁금했지만 가지는 않았어요. 왜? 생활이 바쁘니까. 그래서 태국에 와서 이제는 내가 이제 지에서 땅도 사고 논도 사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저 멀리에 이런 차고 같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찾아가게 되었죠. 이때 누굴 만나냐면 아짱 끄릿, 이제 아짱 끄릿입니다. 끄릿. 예. 아짱 끄릿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20대 전도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순간 이 할머니가 복음에 녹아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생활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먹고 살려고 땅을 살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미국 가서 5년 동안 돈을 더 벌겠습니다. 돈 벌러 5년 가는 거. 5년 돈을 벌면서 버는 수익에 내가 기초적으로 먹을 것만 제한 모든 것을 내 고향 태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증을 하고 땅을 질 만한 건축 비용을 기증을 했어요. 사진 띄워주세요. 이제 그 처음부터.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부지고요. 이 앞에 좌측에 남자 식구 웃는 사람이 아짱끄릿입니다. 김인철 목사님 가족이죠. 9월에 이제 태국에 들어왔을 때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를 만들고 지붕 뼈대를 만들고 건물을 짓게 됐어요. 다음이요.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시처럼 이렇게 지금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19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9명은 신학생들도 있고 김철 목사님 가족 5명에 아짱그릿에 신학생 3명이 모여서 9명이고 10명이 현지 주민들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19명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했어요. 다음에 이렇게 행사할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라쿤 교회가요. 이제 건축을 올해 이제 거의 완공하게 됩니다. 4월에 이제 지금 거의 끝나가요. 이제 건물 지금 사진을 내가 못 구했는데 건물 다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는데 이제 아직 입당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임시로 지금 올해부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게 뭐냐면은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게 된 거예요. 건물 지었으니까. 그래서 200명의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때 크리스마스라고 기념 행사예요. 다음에 패스요. 다음 국수 먹죠. 자, 크리스마스 행사입니다.
보면 한여름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빨간색 옷도 입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무엇을 했냐면은 마을 잔치를 통해서 선천식과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했대요. 근데 송구영신을 하냐 안 하냐 고민했대요. 왜냐면 송구영신 예배 자체가 한국적 정서이기 때문에 굳이 태국 교회에 송구영신 예배를 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참 지혜로운 게 아짠 끄리시 건의를 하는 것이요.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하자. 송구영신 예배 한 이유는 뭐냐면, 태국 사람은 연말이 되면요 마지막 끝자락에는 술 마시면서 노래 유흥을 부르면서 그런 문화가 있대요. 차라리 그런 문화보다는 마지막 이 송구영신을 정말 하나님께 한 해를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로서 문화를 바꾸자, 그런 개념에서 태국 지역에도 드디어 송군 예배 패스하세요. 송군 영신 예배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 행사예요. 또 사진 있나요? 넘겨보세요. 네, 이렇게 잔치한테 돼지 잡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들이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변에 뭐 한국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이 행사를 하기 위하여 태국 현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요 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베트남 사람들도 여기 가까우니까 있고요. 거기에 또 미얀마 사람들도 있고요. 이 동남 사람들이 10주면 모여서 복음 그들이 태국에 전하려고 왔다가 자신도 넉넉하지 않는데 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원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모아서 200명 이상의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고, 또한 뒤에 보면 선물도 나눠주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은혜가 넘쳤고, 특별히 이 가운데 선천 예시를 통하여서도 그들이 처음에 의미를 몰랐지만 이 선천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르침으로써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복음을 이게 보고를 다져주세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타지에서 행사를 통해서 그들은 불교 문화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어려우니까 말잔치를 통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복음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만민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복음의 목적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복음은요 바로 세례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말씀 끝나고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텐데 16절을 보니까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 한 명은 학습 세례고 두 명 입교,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입니다. 입교를 통해서 이제 세례 교인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바로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었어요. 오늘도 다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신 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증거예요. 그럴 때 복음 자체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에 얻는 것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어서 세례를 받는 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 자체는 여러분 다양한 표현도 있지만 딱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요.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도 죽는 것이요. 내 죄가 죽는 것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무엇일까? 나도 주를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증거문가 바로 세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파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많은 자들, 그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세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가? 바로 부활하십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은요,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17절, 18절 보니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쭉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죠. 근데 이런 기적과 이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 현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런 타지에서나 정말 우리가 아직 언어의 장벽이 있고 복음 전하는 그 어려운 곳에는 더욱더 얼마큼 우리가 사모합니까? 얼마큼 주님을 의지합니까? 그 의지하는 그 사모함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표적과 기적이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많은 보고를 선교사님 통해서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어려운 지역일수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제어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며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되고 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세례식이 있어서 짧게 내가 좀 정리를 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여전히 이 자리에 주님 우리를 꾸짖고 계십니다. 아무 개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가 감사 찬양을 돌리지만 한편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어쩌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 그것을 모른 채 우리 여전히 종교 생활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꾸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그냥 대충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살아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에 대해서 감동이 있는가?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주님은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꾸짖고 계신다는 것을,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살리신 목적은요,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계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먹고 살려고 잘 먹고 살고 단지 이 복음이 보험과 같아서 나중에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보험이야 하고 걸어놓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부활의 영광임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너무 기억해야 돼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가 성경을 알고자 하여 갈망했을 때, 그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빌립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인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과 같이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복음과 함께하는 자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가정 돌보지 않아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도 그 복음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 사업장도 지켜주시며, 여러분의 생명 어떻게든 목숨 이거 오래 살려고 바로 살지 않더라도 그 생명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삶.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 내려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한 영혼은 부활하는 것이요, 한 영혼은 새 생명 얻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므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내가 살아야 이유, 내가 나아갈 이유,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만세 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초를 쌓고 하나님 아까 성도들 앞에 이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을 확신을 갖게 하셔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학습 예습과 입교 예식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실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